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지는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들 속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책임,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애들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거기에 나의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앞에 도마라는 말도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자, 천천히 시작. 충만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충만이의 주님이시요 충만이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침에 죽 먹고 왔죠? 그죠? 죽도 못 먹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나도 못 먹었어. 자, 오늘 제목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돼요? 객관화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함께 같이 주관화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객관화된 존재는 별개.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대로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으면 나는 위선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주보 보셨어요? 주보 안 봤죠? 주보 하나 가져와. 다 나눠주고 빨리.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빨리 움직여야지. 자, 하나 주고 다 나눠줘. 예, 볼 수 있는. 부족하진 않겠지? 부족해? 아니야, 이게 할머니 할배 안 돼. 저기 그냥 저기 뒤에 세 번 줄이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나쁜 놈들. 여기. 자, 도마가 거기 보세요. 줍을 피면은 페페스토그로스라고 하는 그게 부분은 여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부분이 있죠. 한 장 딱 피면은 그죠? 찾았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거기에 녹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누구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도마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백으로 발전되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헛믿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고백만 했다고 되는 거예요? 이 고백만 했으면 끝인가요? 여러분, 도마가요, 그 전승에 보면은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 근데 도마를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냐면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말해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의심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거?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의심해 본다고 하면 조심조심 간다고 하는 거죠. 확실하게 간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확실한 것이 딱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책만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 하는데 혼자 아니다라고 한다면 책만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확증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제일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애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었죠. 근데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달려가 봤더니만 거기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 무덤, 이 돌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돌문은 아무나 쉽게 여는 게 아니죠. 그죠? 동그란 돌이지만은 밑에 홈이 파여져 있어. 그래서 거기를 돌을 딱, 그러면 거기다 딱 맞게끔, 굴이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을 그냥 굴릴 수 없어. 그런데 어떤 굴은, 그 무덤은 작아요. 진짜 요만큼 밖에 안 해. 그런데 부자들의 그 무덤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크죠. 사람 크도. 근데 그것이 대략적으로 한 1톤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근데 그거를 여자들이 어떻게 밀겠습니까? 그죠? 일부러 또 거기는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또 인봉했잖아요. 다 봉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뭐 움직여도 다 찢어지면 이거는 누가 열었구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열겠습니까? 어쨌든 간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3일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시고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한 명은 없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은 없었어. 근데 도마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딴 데 가시고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하냐면 야, 무슨 말 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만약에 부활했다면 내가 그 손을 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왜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상자국이 있으니까. 내 손을 넣어보겠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짠 나타나십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하고 부활하지 않았을 때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기 이전에 그때에도 사람들이 있고 빽빽한 그런 상황 또 이렇게 있는 그런 막혀있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은 그때도 그냥 당당하게 사라지셨고 또 그 사람들을 통과해 지나가셨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예수님을
그냥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에다가 그냥 산비탈로 내려 던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세차막 가면서 갔어. 근데 올라갔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아니 잡아올 때처럼 그게 잡아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때는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잡혀지지가 않아. 보이긴 보이는데 잡혀지지가 않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또 한 번은 회당에서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안식일이었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그거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권능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성경 말씀에는 숨어서 나가셨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숨어 나갑니까?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여기서 숨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숨은다면 어디 숨겠습니까? 숨어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숨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짠하고 없어진 거죠. 짠하고 없어진 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빌립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만나요. 광야에서. 근데 그 만났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물 있는 곳에서 거기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침례 받고서 딱 올라오는데 우리 침례 받아봤잖아요. 그죠? 물에 받고 올라와가지고 같이 이제 물에 오는데 이 빌립은 딱 사라진 거야. 뿅 해서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정말 몇십 킬로 떨어진 그곳에 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한 그러한 역사의 사실이다. 그런데 누구는 믿지 않아요, 지금? 도마는 믿지 않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네가 내 손을 보고 못자고 나온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예수님이 도마가 얘기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들은 것도 아닌데 경고도 딱 나타나시자마자 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도마가요 그 자리에 탁 엎드리죠.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그건 뭐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아주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가죠. 그런데 아직도 그들에게 뭐가 내리지 않았냐면 성령이 내리지 않았어요. 뭐가 내리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 자, 근데 성령이 임한 것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그 증거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서 올라가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 받기까지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00명이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철저히 아주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순절이 뭐예요? 50일이란 거잖아요. 5가 순이면 열이잖아요. 합병 50일이에요.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막 갑자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막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머리 이마는 그걸 보면 다 불의 혀같이 그런 것이 막 임하게 되어지고 막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막 120명이 웅성웅성 말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지방 말인데 우리나라 말인데 이거 아니야 우리나라 말이야.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난 곳, 방언, 그 나라 언어들로 다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똑같이 말을 해줬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맞추면 알 수 있지만
웅성웅성웅성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이거 좀 틀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언은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아. 핍박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순종하는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AD 70년에 이제 핍박이 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엄청난 핍박이죠. 그때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 그런 것이 왜 흩어졌느냐? 핍박하니까 흩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흩어졌을 때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라고 하는 그 넓은 그런 땅, 거기에 이 배를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흩어진 유대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도마라는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냐면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인도까지 와서. 근데 인도는 뭘 믿어요? 불교잖아요. 그죠? 마음에 부처를 믿잖아요. 거기서 순교를 하죠.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헛된 것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인도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불교가 자신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요. 물론 핍박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계속해서 그곳에 지금 많은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인도 사람 몇 명이죠? 인도가 몇 명이죠? 인도 몇 명이지? 10억인가? 10억 정도 되나? 엄청 많잖아요. 인도도. 그죠? 그것이 많이 변화되어진다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인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인도까지 오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데 이 도마는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딱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인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인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믿음 생활 대충대충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날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 하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따라서 종교생활. 그럼 여러분, 종교생활로 끝내야겠습니까? 믿음생활로 끝내야겠습니까? 믿음생활로 끝내야죠, 인생을. 왜?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생활. 그 믿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말이 뭐냐? 고백이 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보세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고백한 이 고백은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고 있다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무슨 생활이랬어요? 그냥 종교 생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몇 년 다니고 했지만, 그거는 자기만 하는 위안자요, 위선자요, 형식주의요, 외식주의자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와 상관없는 자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왜? 이 말들은 뭐냐면 그 사람의 결말은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다 돌아가셨죠? 누구를 위해서? 네, 모든 인류, 특별히 더 세밀하게 따지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인 나를 위해서, 개인적인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러면 나에게 받은 그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묵서발시키고 나만 위한 삶, 현실적인 삶,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의 삶,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자, 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까? 왜 못할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걸리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에 걸려 있었군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 과학, 체험, 경험이 가득하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없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먼 미래에 대한 부분들보다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소확행이 무슨 뜻이에요? 소확행. 요즘에 많은 소확행이라는 게 있죠. 소확행 아니면 욜로 뭐예요? 어? 그렇지. 잘하네. 세연이가 잘한다. 소소하지만 행복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행복일까? 언제? 시간적으로 언제? 그렇지, 현실. 그러니까 먼 미래 나는 별로야. 난 지금 행복하면 좋아. 지금 돈 쓰고 지금 뭐 저축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거야. 쓰는 거. 그런데 나라마다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위기가 있으면 누가 힘듭니까? 각각 개인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개인이 힘들 때에 그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힘들어지죠.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죠? 욜로족이 누구였어요? 예? 소확행의 그 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배짱이였잖아요. 그 배짱이의 특징은 뭐였어요? 겨울이 어딨냐? 지금 신나게 내가 노는 것이 제일 최고였지.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개미는요, 반드시 어려움의 시기는 온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놓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모아놓은 근데 개미를 배짱이가 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겨울이 오니까 배짱이가 누구 집에 살아요? 개미 집에 살잖아요. 여러분, 준비한 사람에게는요, 그만큼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욜로족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소확행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삶, 현실에 대한 그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요, 이 생각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이게 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먼 미래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로 끝나요. 그날로 심판이 끝나라 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느냐, 믿지 않고 죽느냐. 거기에 결정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적음이었죠, 적음. 그런데 적음이 다는 아니에요. 각자 사람들마다 이 경제관념에 대한 부분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금적으로 적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금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뭐 하는 거냐?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근데 저는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적금을 선택한 거죠. 작은 것이 모여져서 얼마나 큰 것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제가 그때 중학교 때 1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때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 현섭이 세연이 얼마나 좋아. 지금부터 준비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더 많은 돈을 준비를 해야 돼요. 100에서 우리의 나이를 뺀 그만큼의 금액을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래요. 한 달 동안. 그러면 100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근 50이니까 50만 원씩을 저금을 해야 돼. 50만 원씩을 내가 뭔가에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이 이제 내가 힘든 어려웠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돼.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나이만큼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 나이만큼 준비하고 있다. 30대는요 30만 원, 그죠? 내 나이만큼 그만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준비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욜로족이 되면 안 돼.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만 즐기고 나만 즐기고 나만 좋으면 된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사람이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것이 예비되어진 거잖아요.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욜로적으로 살고 내가 소확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난 지금 행복한 게 좋아. 난 지금이 좋아. 에이 뭐 어디 가고 그거 필요 없이 나는 그냥 나만 믿을래. 내가 이렇게 한참 좋아. 그런데 사람이요 마냥 건강합니까? 마냥 건강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어요. 대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죠? 그런데 준비한 기업, 준비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걸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심판, 그걸 준비를 해야 돼. 그게 가장 큰 투자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가장 큰 투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에 나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일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수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은 내가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죽은 후에 그것은 아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다 같이 따라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립하고요. 잘못된 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집에서도, 어디 내가 회사도, 직장에서도 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도마가 고백했던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에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고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일평생에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앞으로의 모든 삶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이 고백이요,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정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지금까지의 경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경력,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내 직분 다 지워버리세요. 직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직분, 생각 다 지워버리고 경력 지워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 지워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의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말씀만이 나의 말씀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말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날 것이며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게 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시간에 다 사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끝까지 믿음 생활 그 경주를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충만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